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간이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고 사단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사단의 소원은 뭡니까? 사단의 소원은 망하고 재앙 만나 깨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죽이고 망하게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잖아요. 세상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게 많을 거예요. 인간이 괴물이 되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소원 안에 있어서 그래요. 나의 행복이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려고 합니까? 불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모든 귀신들이 얻어먹기 위해서 총출동하는 날이 명절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은 먹고 마시고 싸우고 화투치고 심심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느니 이거나 하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때가 가문의 미래를 만드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축복의 날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행복한 명절을 위해서 알아야 할 영적 사실.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신 참된 목적을 회복하고 참된 효도를 실천하는 기회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뭐냐? 효도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거요. 소중한 인생, 소중한 가문을 만드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응답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복음을 누리는 사람답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해서 싸우는 현장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작게 하고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일 많이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 다 노는데 나 혼자 일하니까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연히 우리의 마음을 교란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리에 서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쁘고 찬양하면서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요? 개인 237 전도는 뭘까? 개인 전도는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지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37 전도란 개인 전도는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절의 참된 의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237 전도로에 찾아야 할 나는 누구인가? 왜 나를 찾아야 합니까? 한 번도 나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산입니다. 무너집니다. 아픕니다.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습니다. 그런데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라. 왜 찾아야 하느냐? 내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가치 있고 존귀하게 내가 나를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나는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잃어버리고 나서 사단의 소원이 우리 가슴에 담겨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단의 소원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됐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것은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게 모든 것을 다 못하게 되니까 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하나님 것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 가지고 누리면서 어려움 당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그러면 오직 성공 하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성공도 없고 그러면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나니까 그리스도 중심, 그러면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중심,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속과 점술, 우상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 거요.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은 하여 무당들이 데리고 가서 푸닥거리를 하면은 이러고 빌고 있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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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나는 뭐를 저렇게 빌까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는 귀신을 잘못 섬긴 거를 빌어요.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제사 지낼 때 정성을 다하지 못했고 모든 삶이 귀신 중심으로 안 살고 지 중심으로 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를 다 빌어요. 그리고 제사 때 귀신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가지고 화를 내서 해코지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귀신의 마음을 돌려놔야 된대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귀신도 미쳤다. 지가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지. 왜 자기 후손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들이 차려놓는 것만 먹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조상을 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조상을 안 섬기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거하고 조상 섬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조상은 섬기면은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 잘 섬기는데 왜 종손집 가정이 자꾸 망합니까? 그렇게 제사를 1년에 25번씩이나 지내는데 왜 망합니까? 보이는 거 다 제사상 차리라고 다 올려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속인들 하나같이 가서 전도해 보면은 나는 안 되고 우리 자녀 저것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속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왜 무속인이 됐느냐? 내가 신을 안 받으면은 우리 자녀가
그 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신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무병이 오면은 병원에 가서 고치지도 못하고 죽도록 아픈데 그거를 참을 길이 없대요. 그런데도 돌아오면 해결된다. 그래 돌아가도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그 길을 가면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쪽지게까지 맞췄다. 그래가지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신징성이가 시흥에서 무속 집을 차려놓고 할 적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50명씩 100명씩 줄을 서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서 전보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매일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만은 한 5년 지난 다음에 텔레비에 또 나타났어요. 신정성의 아들이 나서 발견된데 영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신짐송이가 장로님 딸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어느 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 점술과 우상과 사주팔자, 운명 절대적으로 팔자는 안 바뀐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무당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하나님 이 무당이 나한테 팔자를 딱 써놓고 이거 바꿔봐라. 이거는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절대 못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무당 앞에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네. 그래 이 팔자를 구자도 되고 십자도 되게 만드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무당을 넘어섰어요. 깜짝 놀래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나는 누굽니까? 재앙을 만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누가 영적 파수꾼입니까? 재앙 만난 세상을 살려야 할 사람이 영적 파수꾼. 재앙의 원인과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는 누가 영적 의사느냐? 복음으로 마음의 상처와 불평, 불만, 두려움을 치유하는 사람이 영적 의사다. 그리고 사단과 세상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영적 대사다. 나를 찾아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못 찾으면은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내가 뭐 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는, 왜 찾아야 하는가 이유를 아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나를 찾지 못하면은 가서 휩쓸려 버려요. 거기에 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일 많이 해서 눌리고, 지는 사람은 져서 눌리고, 이기는 사람은 이겨도 눌리고, 그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야 합니다. 명절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을 섬기는데 우리만 안 섬깁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도 상 차려놓고 우리 예배드리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편법. 그런데 여러분들을 꼭 찾아서 누리는, 함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면 됩니다. 말씀을 편집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를 편집해서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면 됩니다. 나를 찾으려면은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그냥 빵 몇 조각이 손에 들고 그거 먹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가진 거 보이면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가진 사람들이 미워지고, 이래서 인간이 괴물이 되는 거요. 사단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어서 쓰게 한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을 적에 무릎 꿇고 얘기를 듣고, 만일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겠다 그러면 와서 무릎 딱 꿇고 앉아서 말씀 받아라.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우리가 누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렵게 살다 죽으면은 아이고 이제 좋은 데 갔으니까 잘 살겠지. 그거 다 착각이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편집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래 놓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모든 해답이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려움 당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것이 누리는 삶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를 편집해서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해야 한다. 기도와 전도 편집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전도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편집해서 인생을 설계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 이번에 수능 시험인데 시험 잘 봐서 점수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삶,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줘 놓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를 편집해서 인생을 디자인하면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은 누구냐? 영적 의사는 누구냐? 영적 대사는 누구냐? 다 얘기해 주어 놓고 인생을 디자인하면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된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있던 쓸데없는 세상 걱정하지 않고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쓸데없이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소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찾아야 할 나를 찾으면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시대 살릴 전도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찾아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이 대하는 것에 상처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맞추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는 그런 축복이 이 명절 주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느 곳에 처해도 누구와 만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사단의 소원 속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